구약성경 876면 시편 103편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학자들은 다윗 인생 말년기에 쓴 시편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동과 기쁨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다윗을 향한 자신을 향한 인자하심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점에서 다윗 본인이 인생 말기에 불순종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에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다짐하는 것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의 신앙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실히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다짐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이 무엇이며 그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서두부터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찬양과 감사임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쉽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양상, 주변 여건상, 체면상
내가 권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거룩한 척, 감사한 척, 견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종파 중에 기독교 근본주의에 속하는 퀘이커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좀 독특한데 이단은 아니지만 그들의 하는 행동들은 일반 교인들과의 모습과 참 다릅니다. 일단 일반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실리지 않는, 내가 그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과 동일하지 않는데 그 찬양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외식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찬양을 부르지 않고 기도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자와 긍휼을 잊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인자와 긍휼을 세 가지 면에서 다룹니다. 첫 번째는 개인에 대한 여호와의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우리의 죄악을 사하셔서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서 국가로 확대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롭고 공평한 일을 행하시며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성품을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셨다면 백골이 진토되어 흙이라도 있고 없을 정도로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용서로 표현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참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이 풍부하십니다 라고 말했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저의 인자함과 긍휼함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자한지는, 얼마나 긍휼이 많은지는, 얼마나 용서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말함으로써 칭찬을 받기도 하고 괜히 나서다가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인 성향이 나서기를 좋아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 자신도 따라 걷겠다고 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약간은 투박하지만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인데 먼저 21절부터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같은 잘못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7번 정도로 해서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정말 도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가족도 쉽지 않게 그러기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 마음속에는 제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신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은커녕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즉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인자하다, 긍휼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와 긍휼은 정확히 용서로 표현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인자를 설명합니다. 6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면 12절부터 19절은 그 중에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행하신 인자와 긍휼을 이야기하십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멀리 있는 지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부터 동쪽에서 서쪽으로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자식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식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잘못을 490번을 저질러도 용서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에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이며 풀과 같으며 들판에 핀 꽃이며 바람 불면 사라질 존재, 즉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과 세세 무궁토록 영영한데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조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지만 그것들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말이냐면 그의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함과 긍휼함 속에 영원히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갚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대로 하셨다면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많다는 것은 정확하게 용서와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용서하는지가 인자와 긍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무한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만큼 멀리 하신다니 그와 비례해 주의 인자와 긍휼도 크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과 인자하심 안에 거하길 소원하신다면
그분의 법도를 기억하고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의 말씀과 그 법도를 지키며 그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